다니엘 13번째 강의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맞은편에 나이트 클럽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밤마다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중진들이 이 대책을 강구하다가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꾸려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이 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소식이 나이트 클럽 주인의 귀에도 들렸지만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 후에 정말 나이트 클럽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교회 측에다가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기도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당신네들 기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막 재산을 잃어보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정 분쟁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교회 측에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서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증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의 나이트 클럽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들의 기도가 이런 파급 효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교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교회보다 나이트 클럽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했다잖아요. 이게 이제 팩트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보 기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려고 지어낸 얘기인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뭔가 아주 결단하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머리에 재를 쓰고 베옷을 입고 막 결단하는 모습,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정말 뭔가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거나 그래서 회개할 때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도 뭔가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있으면 금식을 한다든지 또 막 작정을 한다든지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은 아주 입지전적 인물이고 지금 70년간 이 두 나라 이 나라에서 네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총리로서 지금 있는, 나이도 이제 지긋하고 인생의 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뭔가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책을 읽은 이 4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읽고 야,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이 안 남은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기가 다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마치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시간 있으면 집에서 한번 성 읽어보세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55회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다음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다니엘이 자신과 민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중보기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2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요. 한국인, 우리는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조국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요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골 넣으면 내가 골 넣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막 기뻐. 왜 그렇습니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에 가다가 뭐 이렇게 보면 이전에 한번 독일 비행장에서 딱 내렸는데 야, 그 제일 전면에 삼성 홍보물이 보일 때 얼마나 기쁜지 자랑스럽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이 뭐 매점을 하거나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하나 더 사주고 싶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이 조국과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이 절대로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 교회 공동체이지만 또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했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나 혼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사고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잠깐 지금 들어오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사고 나서 다리가 이게 뭐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 들어간다. 그런 말 들으면 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겠냐는 거죠. 또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쁘잖아요. 우리 근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우리 외손녀가 30대인데 큰 회사 이사가 되었대요. 50대가 이사 되기도 어려운데
외손녀가 30대인데 큰 외교공에서 이사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외손녀가 고2인데 카이스트에 들어갔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분. 고2인데 카이스트 들어가는 거는요 정말 수지 아닙니까? 내 외손녀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속감과 사명감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건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책임감과 사명감과 헌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젊은 사람 중에 결단하는 젊은이가 있대요. 나는 이제 너무 좋다,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젊은이도 있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세우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사명과 헌신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의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 삶이 형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흥분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이나 되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조국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66년 동안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그냥 안락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4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니엘 나이가 84세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하고 다니엘이 하고 뭔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거는 자신의 문제인 것만큼 자신이 죄를 덮어쓰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느냐? 그것은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수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은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뭐 축복받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운명 공동체 세 가지 아닙니까? 가정, 그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 뭐랄까?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운명 공동체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국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국가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에만 들어보면 105인 사건입니다. 105인 사건. 1905년 일제가 을사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막 핍박할 때 이 부분에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항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항일 민족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다 막 이 일본에 그 두려워하고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신민회를 조직해서 안으로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중국의 무관학군을 세워서 독립투쟁에 힘쓰게 했는데요. 1911년에 일본 총독부가 이런 항일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서북 지역의 애국지사들 600명을 체포했어요. 그 중에 아주 그들이 생각할 때 범죄가 깊은 사람 105명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5인 중에요 90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105인 중에 9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1%밖에 안 됐어요. 1%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여러분 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90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내 개인적인 야 나 하나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이 공동체 의식으로 사명과 책임감과 헌신이 주어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7월 첫 주부터 이제는 회복을 하면서 점점 교회를 이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이 먼저입니다. 직분자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 아닙니까? 이제 회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자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은 하이 저분도 안 나오시는데 저분도 안 하시는데 나는 초신자인데 내가 나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더 본을 보이고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요 회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도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처럼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은 기도에 있는데 중보 기도에 있고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정말 빠른 회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회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마귀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징계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 가장 빠른 해결책은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 동안 잃어버린 70년의 이 정말 연단과 고난을 받는가를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을 이 다니엘이 회개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죠? 말씀 읽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은 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한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삶,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을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서 떠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한 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사기꾼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들켰어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제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또 그 거짓말이 들키면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이 막 7번, 8번, 9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거짓말했다 미안하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회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예화를 하면, 만약에 이 가정의 달에 어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소 때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상담 사례를 읽어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 남편이요, 평소에는 괜찮대요. 근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요, 그 아내를 구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막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막 본인이 설거지도 하고 막 밥도 차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 이제 몇 주 있다 또 술만 먹으면 또 구타하고. 그래서 이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구타를 하는데 술 먹고 나서 아내를 구타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회개한다, 잘못했다, 회개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술을 끊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끊는 게 회개죠. 아내를 구타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술을 끊고 구타를 하지 않는 것이 회개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기도할 때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이킬 때 이게 참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본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게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00번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저렇게 길어, 오늘 예화가 좀 안 맞네. 전혀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요, 우리의 삶이 막 징계를 받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게 막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 인생이 꼬이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참 힘들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8절 한번 이거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죄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상황,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런 황폐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해서 이런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공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코로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실패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손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그 큰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악 가운데 범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열매 맺게 하는 걸음이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와 간구를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를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심하는 그 결심이 모든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